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죠. 근데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중단을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키고 그래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하셨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17절부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니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세 가지에 좀 집중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밥을 잘 먹어야 되겠죠. 밥을 잘 먹어야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밥을 잘 먹지 못하면 당연히 질병도 걸리고 또 밥을 제때 먹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육신에도 문제가 오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나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일어난 시대하고는 많이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은 또 부모님들이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니까 먹는 만큼 건강하고 또 키도 크고 튼튼하게 잘 자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사람들이 환갑 잔치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갑 잔치 하면은 또 이제 가족들 전체가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좀 큰 잔치였죠. 그게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집안의 행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환갑 잔치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좀 70 다 가까이, 좀 더 건강하면 80,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건강하면 거의 100세 가까이
사니까 지금은 뭐 환갑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칠순도 그렇고 뭐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먹고 또 이제 관리를 잘한다기보다는 잘 먹고 환경이 좀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사람들은 뭐 자기 스스로 자기 몸 관리하려고 운동도 하니까 당연히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우리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생물들이나 다른 식물들이나 다른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됐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면은, 지금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 예수만 참 구원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우리 후대들은 그게 없어요.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육이 그래요. 우리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는 교육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어요. 학교를 가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가기도 전에 TV나 또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들이 어떤 지식이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 속에 딱 빠져 있잖아요. 이 하나님 없는 12가지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각인되고 이게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계속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암 치유됐다, 뭐 어떤 질병이 치유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또한 병원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교회 다니면서 나 문제 해결됐다, 교회 다니면서 경제 축복받았다. 근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주에서 제일 갑부가 됐다, 이러면은 교회를 올 필요가 있겠죠.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됐다, 이러면은 교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갑부가 되거나 한국을 대표하는 갑부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부자라든가 한국을 대표하는 부자들은 누구냐? 다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부자들이 지금은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부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첫 번째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을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개인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복음으로 완벽하게 각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복음으로. 전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만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 일에, 뭐, 교회는 주일에 한 번 가고 또 뭐, 열심히 있으면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거든요. 말씀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왜냐면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살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또 놓쳤구나 하고서 또 이제 주일날 은혜 받고 또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가지만은 삶 속에 들어가면 또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잃어버리는 것도 다행인데, 우리가 이제 여름에도 뭐 또 이제 각 그 때마다 부흥회를 하잖아요. 왜냐면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고 또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깨워주는 거야. 은혜 받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지. 이런 신앙의 마음을 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여름이면 여름 아니면 어떤 그 겨울이면 겨울 그때를 위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또 당연히 무뎌지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화를 시키는데 무엇을 개인화시키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바로 힘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힘인데 그 말씀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게 진짜로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이게 전부 다구나. 그냥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을 유지를 하려면은 우리 육신은 계속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힘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란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걸로 아니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답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달려나가는데 이것도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죠.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건강한 사람이 뭐 한 끼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지금 어떤 그런 축구하는 사람이라든가 지금 뭐 이제 야구하는 사람이라 이런 또 이제 뭐 올림픽에 출전을 준비하는 이런 운동 선수들이 만약에 한 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이제 그동안 늘 건강한데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오늘 안 먹고 나 운동하자. 운동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시합을 뛰는 사람이 한 끼 안 먹으면 어때냐? 그래서 한 끼를 안 먹으면은 그 게임에 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늘 은혜 받는 건데 뭐 이번 주 뭐 은혜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왜 괜찮아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딱 완전히 붙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우리가 자꾸만 이 복음에 집중하냐면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 틈만 나면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쟁을 하고 있으면은 틈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전쟁 중에 틈을 보여주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그런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사단도 눈에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자꾸만 중요하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실제구나. 복음이 실제구나. 그래서 이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되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확실하게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냐. 우리가 또 이제 자꾸 좀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 쉬는 시간이 솔직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자녀주신 이 축복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딱 퍼질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만약 깨어 있지 않으면은 계속 사단한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락방도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복음 안에서 또한 기복신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복음이 되지 않는 이상 기복신앙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복신앙 가지고는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나를 살리는데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겠죠. 나를 살리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우리가 또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성막 중심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포로 시대에도 성전 중심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다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서 이제 영적 싸움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복음화되었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또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축복과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을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는 이 복음에 집중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집중을 해서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내야 됩니다.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모든 것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는 내가 나가야 될 어떤 그 목표가 있거든요. 이 목표가 확실하게 설정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가느냐? 당연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사역은 절대로 멈추질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잘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이어서 달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우리 후대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도 제대로 못 잡고 있고 자꾸만 헤매고 있으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겠죠. 근데 정확하게 복음이라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